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즉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준비를 하고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거 멈춰도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가 시스템이 멈춘다? 그러면 세계의 경제 심장이 멎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7천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간 힘을 쓰는데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노력일 뿐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는 겁니다.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찾아내십니다. 마지막 때를 갖다가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즘에는 컴바인이나 이런 걸 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도 들어가고 알곡도 들어가고 건부적도 들어가고 옆에 있는 이상한 씨앗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냐? 키로 까부는 거예요. 이 키를 키질을 하면 이 큰 것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 바람에 의하여 이제 쭉저기는 다 날아가고 나중에 알곡만 남게 되어지죠. 이 위기의 때, 마지막 때 하도 이단들이 설쳐가면서 추수의 때 이걸 얘기해가지고 참 입에 담기가 그런데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추수의 때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예요. 축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많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이런 재앙 이것이 여러분들 마지막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더더욱더 불신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위기의 때 여러분들이 참 제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사사기 시대에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가지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할 나라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왜 정복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계속 일어나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짜 석탄, 백탄 다 타는 거예요. 왜? 뭐 추수해 놓으면 다 뺏어가고, 양길로 놓으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기드온마저도 센터에 있지 않고 산기슭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드온을 불러내시죠. 큰 용사여, 네가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건져내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드온이 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따랐어요. 특별히 오늘 그 사사기 8장에 7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따르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드온을 따르는 군인이 32,000명이었어요. 자, 그만큼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군인 32,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 가지고 이제는 원네스에서 뭔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초적인 인간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이들이 여기 있는 숫자 다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을 꺾으면 저그들의 힘 때문에 저그들이 하는 줄 알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은 또 불신앙의 나락 속에 또 빠져야 돼요. 왜? 자기 힘으로 했는데 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 제자를 구분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가라. 여러분들, 군인이 1000명, 소명, 사명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6.25 때 한강이 이제 철교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건너와 가지고 노량진 쪽에 이제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막 이제 적군이 막 건너오고, 그런데 메가드 장군이 이제 그쪽으로 순시하다가 이제 그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때 어떤 병사가 하나 있었다고 한 겁니까? 그래서 병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자네 퇴각 안 하나? 예, 상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예, 상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명령이 내릴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예, 여기서 나라를 놓고 나라를 위하여 지키다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한 군인의 얘기가 한국군 전체의 사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때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지금 이 시대가 엄중한 시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 집에서 쉬어라. 그런데 집에 가라 하는 거는 그거는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게 다 붙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언약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가서 쉬도록 해라. 나중에 미디안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어쩌면 힘든 세상에 가서 먹고 놀아라, 이것처럼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전쟁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두렵다면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조롱 섞인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자, 군인이 왜 두려워 떱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천명, 소명,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거는요, 뭐 구원 못 받았다, 상급이 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꺾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진짜 믿음의 사람만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지,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뭐 집에 가라 그거는 뭐 조롱도 아니고 야유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10,000명이 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10,000명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32,000명에 따르지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한쪽에서는 불신앙이다, 안 된다,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의 시대에, 엄중한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로 데리고 가라. 물가에서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따로 세울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꿇고 시내에서 물을 먹는 사람, 마시는 자, 이거를 구분해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군인으로서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군인을 하는 거냐, 그거를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시냇가로 인도했다. 여러분들 그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요, 이 지역에 살다가 하와이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와이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좋은 데예요. 이게 좋은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곳에 데려가니 거의 대부분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뭐에? 시냇가 흐르는 물.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집인데, 광야인데 여기에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고 코 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세상의 기름진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10,000명 중에 9,700명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사명이 뭐라는 것. 특별히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물을 마시다가 미디안이 쏜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이때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순종하면서 물을 먹되 개처럼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로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누구에게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둔 그 사람에게 모든 재앙이 넘어가리라. 재앙의 원인인 모든 미디안의 권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0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꺾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코로나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시대의 재앙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거 올 때요, 그 양연구하고 의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막 그렇게 창궐하다가요, 그거 저기 기관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아마 이번 사태는 그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왜? 경정을 계속 해주시는데요, 그 경정을 잘 듣지 못하면요, 그 경정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이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천명서명 사명으로 붙잡고 모든 최우선순위 거기에다가 오직 일심전심지속으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300명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다 붙잡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군인으로서 경계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엄중한 시대에 영적인 경계 태세, 영적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명에 과연 붙잡은 게 뭐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붙잡았던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현장에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했는가? 그게 바로 오직의 언약입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근본적인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예, 읍사무소입니다. 이런 건 녹취 안 해도 돼요. 예, 읍사무소입니다. 오늘 예배 하십니까? 예. 그랬더니 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깜짝 놀래. 오늘 예배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국가적으로 행정명령에 내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나.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났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그거 자가 그렇잖아. 그래서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는 몇 배로 경계 태세를 갖고 있다. 가로 열고 우리는 이런 재앙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그런 거다. 가로 닫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명에 모이냐. 내가 몇 명을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래도 궁금해서 전화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교양으로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하고 했다. 당신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는 7배 더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거 스트레스 받게 돼. 예배하느냐고. 예배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순간적으로요, 예배합니까? 물어볼 때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마귀 자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내가 안 한다고 그럴 수 있나요? 예배하지.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그냥 깜짝 놀라.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코로나가 아니고요, 우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요. 자기들이 할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확진 방정 나면은 막 교회 때문에 막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러면요, 콜라텍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지하철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이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완전 지옥철이에요. 그런 집단적인 그거는 가만히 두고 왜 교회에만 그렇게 1m씩 떨어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권고사항이라고. 전철 타면서 1m씩 떨어 앉아라. 그러면 아마 출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출근해야 될 거예요. 참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교회에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 방역을 잘했으면 이 국가적으로도 괜찮았을 건데 그 방역을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게 똥 싼 놈들이 더 신설을 해가면서 교회 폐쇄를 하나님 말이 교회 예배하니까 예배하느냐고 화들짝 놀라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다른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모든 마귀의 시력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를, 아버지를 섬기는, 이게 바로 유일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뭘 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엄포나 이제 욕이나 이게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그 경고, 공포나 욕은 뭔지 아세요? 너 죽을래? 이게 이제 최고 큰 욕이었어요. 너 죽여버려? 이게 최고 큰 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건 욕의 축도 안 들어가, 이제. 저기 아마 욕 박물관에 고조선 시대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죽을래? 이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욕은 사라졌어도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뭐냐?
왜 그래요? 결국은 자기의 목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한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내려요. 물론 그거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지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재앙을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시며 언제 이 재앙을 거두시느냐? 언약의 백성이 약속을 놓치고요. 심각한 단계로 들어갈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요. 영적인 심각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우한, 이런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즘에는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아시아계의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쓰면 두드려 맞아. 별나다고. 마스크 안 쓰면 두드려 맞아. 왜? 코로나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람이 뭘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을 붙잡은 제약회사나 언약을 붙잡은 이 임상연구소에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한 번에 잠식시킬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이때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그게 무슨 경제예요?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건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해 주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거기에 제가 옛날에 주석을 보니까요, 꿈, 해몽 그것만 박사급이 300명이에요. 근데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꾼 것을 듣고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쭉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난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300명의 꿈 해석하는 꿈 박사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요셉이 꿈을 꾸리지만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꿈을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달란트, 작은 영적인 깊이, 작은 영적인 상태, 그거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은 우리의 다락방, 이 약속이 귀중하게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 시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지혜가 이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300용사와 같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에 이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한 시대를 살리는, 즉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제자를 준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굳이 서두를 기도원으로 했냐? 제자들이 이게 쭉 해서 온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바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언약을 붙잡되 이 약속을 붙잡은, 이렇게 300명과 같은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다. 그 300명과 같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이제 살아남은 제자, 즉 성령 충만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준비하는 거 보시에요. 완전히 준비해 놓습니다. 성공자예요. 고넬료는 친위 부대, 그리고 백부장이고 엘리트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움직이셔가지고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기 백성이라고 할 때 어떤 백성입니까? 로마 사람을 구제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난한 백성, 노예로 속국으로 있는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항상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언약을 몰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언약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 이 경건하였지만 이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시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활동까지. 이게 천사가 그가 막 환상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역사하고 그것도 말씀에 맞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이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잡념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환상이잖아요. 그때 이제 귀신이 역사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이 시오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주여 그러면 야 예수 잘 믿었는가 보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 당시에는요, 자기보다 높다, 자기보다 좀 신분이 좀 높다 그러면 주여 그렇게 했어요. 누구나 다 주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따지면 직장의 과장이 그 위에 전무한테 주여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주여에다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 사람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가운데 최고로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눈 쳐다보고 뭐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직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현장에 이런 제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의하여 굉장히 속국이 되고 핍박을 받고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바리새인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울을 꺾으시고요. 로마의 그 종속이 되고 속국이 되어 있을 때 그 로마의 앞으로 진짜 꿈나무죠, 이 고넬료가요.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재앙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요, 이야 희한한데 어떻게 이게 그냥 없어졌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저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런 거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지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 10배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서 그걸 개발했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냐? 여러분들 그거 개발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면요, 그 얘기하면요 욕만 뒤따 얻어먹어요. 근데 이걸 딱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그냥 염가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잦아들게 될 때, 그때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결과가 왔다. 요셉과 같이 이렇게 증언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고넬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영적인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그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진짜로 고넬료에게 증거할 때, 그 말이 무슨 많이 필요해요? 뭐 해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단순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증인 캠프를 시작을 해요. 이제 이 언약으로 확실하게 치유 서밋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셨다고 하면,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뭔지 확실하게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 시대에, 엄중한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 이런 사태에서 이걸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땅의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땅의 재앙의 해결책이 무엇이며 이 땅에 이 재앙을 해결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캠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